신약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형식의 성경이 수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서신서는 곧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의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 형식의 서신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벌써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 사형 집행이 집행될 것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제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제물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의 피를 제물로 삼아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순교할 때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잠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디모데후서를 잘 읽어보면 특히 디모데후서의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잘 맺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앞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시작,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책을 읽다 나면 지루함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대충 책을 읽어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상이 있으면 하가 있습니다. 삶의 전반부가 있으면 후반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봅시다. 우리는 지금 2021년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삶의 후반부에 들어선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지금
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또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 중년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올해 6주년입니다. 이제 11월 21일이면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은 역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시작이 중요한 것만큼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수제자 디모데에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함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이탈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마가가 많이 힘들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마가가 그 전도여행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했으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서 이탈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싸우죠.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그때 그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그 마가에 대해서 다투고 마가를 데려가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마가에 대한 괘씸한 생각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의 인생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남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 슬픔, 손해를 안겨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는 그러한 덕목을 우리는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옴을 보면서 믿음의 수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원수 갚는 것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많이 분열되고 그 분열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죠. 세대가 분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들의 생각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생각이 형성되고 있죠. 요즘도 이렇게 보면 나이 먹은 분들이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빨갱이, 공산당 이런 얘기를 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근데 우리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세대 간의 갈등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깊은 아픔과 깊은 고통만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구리 장수 알렉산더조차도 그에게 그의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가에 대한 섭섭함과 그 노여움을 내려놓을 때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면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로와 가우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합니다. 이 겉옷은 겨울에 튀었을 것입니다.
겨울에 전도할 때 입고 다니다가 따뜻한 계절이 되어서 벗어서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사도 바울이 맡겨놓았던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때에 사도 바울이 현실적으로 그 겨울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걸 가보의 집에 들려서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어떤 책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틈틈이 기록해둔 메모장 같은 책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종류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감옥에서 어떤 최후가 자격에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때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를 굉장히 사모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했을 때 이 가죽 종이에 기록되는 책은 분명 구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어놓고 돌아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볼 때 많은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바다에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옆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끝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읽은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내 삶에서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방탕한 도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비방을 들으며 어렵게 전도할 때 밤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뵐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임박한 자신의 순교를 연하면서 자신이 지내온 생애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열정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있습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 헌의 몸 신자를 쓴다고 합니다. 바칠 헌의 몸 신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면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바칠 만한 일을 우리가 할 때 헌신이라고 한다라는 한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서는 온몸을 바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일을 내가 온몸으로 다해 헌신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삶은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복음의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름을 믿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